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첫 번째 계획보다 계획이 조금 잘못되어서 오늘 또 주일 이종이 도착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오후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이 부활절 기념 예배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이 말씀을 전하고 또 우리 성찬식 하게 되는데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새로운 바람이 불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새 바람, 새 불꽃, 새 능력, 새 역사, 새 부흥이 일어나게 해 주시고 제2의 기름 부음 사역이 새롭게 시작하게 해 주시고 또 아버지 무교 집회가 사람들이 아주 넘치는 그런 집회로 하나님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큰 성령을 받기 위해서 큰 불을 받기 위해서 모이는 집회가 다시 열리게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 번 이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식구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기도와 축복기도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원래는 9박 10일로 계획이 돼 있어서 출발하기 직전에 아시아나 항공에서 그러니까 어제 도착하는 비행기를 사람이 얼마 없어서 캔슬 시키겠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시아나 항공을 사용해라. 아니면 터키 항공을 타고 돌아오라 그러는데 이 행사의 주도권은 우리 교회가 아니고 주음성교회라서 주음성교회가 그냥 하루 더 보고 오는 걸로 그렇게 하고 와서 오늘 좀 오전에 도착했는데 좀 또 부활절에 또 고난주간에 좀 이렇게 상황이 좀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고 하여튼 10박 11일 하루는 비행기에서 자는 거죠. 10박 11일 동안 소아시아에 있는 7개 교회 터키 땅에 있는 요한계시록의 7개 교회를 이틀간에 다 돌더라고요. 7개 교회를 다 돌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2차 선교했던 그 지역, 뭐 더베, 루스드라, 뭐 이런 지역들, 하여튼 그런 이고니아, 뭐 그런 그쪽까지 좀 다 가봤습니다. 근데 이고니온이라는 성경의 이고니온이고, 이고니온으로 되는 그 지역에 갔는데 인터콥이라고 하는 선교단체 출신의 목사님이 14년째 거기 와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고니온이라는 도시는 완전히 그 뭐라고 할까요? 알라신을 믿는 회교로 굉장히 꽉 차 있고 완전히 종교 도시라고 그럴까요? 아주 그런 것에 사로잡히는 그런 도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있었던 지나갔던 하여튼 그 도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지나갔던 한 20개 도시를 다 가본 것 같아요. 또 그저께는 사도 바울이 출생했다고 하는 도시를 갔는데 원래 거기는 사도 바울의 그 고향집인데 과거에는 유리도 덮어놓고 굉장히 넓은 영역을 이게 사도 바울이 집터다고 했는데 지금 가니까 아주 3분의 1 이렇게 축소시켜 놨어요. 이렇게 그리고 한쪽은 공원을 만들어 놓고 그게 뭔가 하면 워낙 사도 바울이 영향을 많이 줬던 사람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축소하는 그런 그냥 우물 하나에 집터를 유리로 덮어 놓은 거 그거 하나이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그 아탈리아 사도 바울이 아탈리아라고 하는 이 도시를 통해서 산을 넘어서 큰 산맥이 있더라고요. 그걸 넘어서 전도한 그런 데를 한번 다 지나봤습니다. 근데 시간이 되면 한번 사진 찍어온 사진을 보여주면서 한번 그런 은혜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굉장히 은혜로운 거는 인터콥 출신 선교사님이 이고니온에서 교회를 하고 있는데 교회를 가니까 이제 그 지역은 또 재미있는 게 1층은 0층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거는 1층이 2층이고 그래서 막 3층이라 해서 우리 사모님 데리고 가면 금방 갈 줄 아는데 계단을 4층에 올라가는 거예요. 1층이 0층이니까. 예. 그리고 한 4, 50평 되는 그런 건물, 그런 건물에 방이 여러 개 있고 한글 학교. 그러니까 선교사라고 하는 직분을 감추고 십자가도 달지 않고. 그게 이제 이 한국에 대한 소개가 많이 돼 있으니까 이 터키 사람들은 한국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거기 한 10명의 자매를 만났는데 그중에 2사람은 시리아에서 넘어온 사람인데 지진 때문에 글로 넘어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터키 이집트로 가려고 지금 수속 중이라는데 10명 중에 2사람은 지진 피해자고 그다음에 8명은 그게 교인이고. 예. 그래서 10명을 앞에 두고 거기 있는 현지 가이드하고 또 선교사님하고 해서 30명 우리 팀이 한 30명 되고 그다음에 그 교인 10명. 그래서 또 목사님은 저처럼 아들이 둘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다 터키에 있는 인류대학을 지금 다니고 있는데 다 뭐 선교사 목회를 할 것 같아요. 예. 한 사람은 찬양 인도하고 아들은 그다음에 큰 아들은 한국말로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설교하면 큰 아들이 그들 언어로 터키어로 통역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은혜는 굉장히 은혜로웠어요. 근데 제가 참 무서운 거는 찬양 소리가 크면은 경찰에 신고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그 공간에서 열심히 찬양 부르는데도 아무 문제는 없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이런 것이 기독교 예배로 발각이 나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미션이라 그래서 M이라는 도장이 찍혀서 몇 월 며칠까지 이 나라를 떠나라 그러면 선교지를 떠나야 된대요. 근데 참 14년 동안 몸담고 있던 그런 이고니온 사도 바울이 선교했던 그 이고니온이라는 그 도시에 가서 그런 걸 보면서 굉장히 위협을 느끼고 사역을 하고 있다. 원래 인터콥의 대표 되시는 분은 터키에서 선교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 터키를 무너뜨리기 위한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제 그 선교사님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나 굉장히 눈물 나요. 예, 어떻게 저렇게 자식들을 두 아들을 데리고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와서 한글 학교를 하면서 그런 사역하는 그런 모습들이. 근데 한국말을 잘해요 아가씨들이. 예, 안녕하세요부터 해서 뭐 이렇게 우리 일상적인 한국말을 잘 하더라고요. 예, 그런 모습을 보았고 그다음에 어제 성 소피아 성당을 마지막으로 갔어요. 예, 가서 소피아 성당 갔더니 저희들이 한 10몇 년 전에 성 소피아 성당을 갔을 때는 그것이 박물관이 돼가지고 옛날에 그게 기독교의 가장 상징적인 교회예요. 예. 1453년에 동로마가 이 오스만 제국에 무너지면서 기독교는 그냥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1453년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한 570년 전에 이 마지막 동로마가 마지막 남아 서로만이 먼저 망했고 동로마가 남아 있었는데 그게 기독교 국가로 가고 있었는데 이 오스만이 알라를 믿는 이 나라하고 100년 동안을 전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 가니까 파노라마 뭐 1453이라는 그런 기념관에 갔는데 기독교를 무너뜨렸다는 그런 기쁨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예 그냥 막 전시관을 만들어서 그런 전쟁하는 모습들. 그래서 기독교를 무너뜨렸다고 하는 그 성취감, 막 기쁨 그런 걸 그 사람들이 즐기는 영화를 상영하더라고요. 30분씩 상영하는데 막 그거 기독교가 망하는 그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면서
막 그 해교 교인 해교 터키 사람들은 막 박수를 치고 난리 나는데 우리는 좀 성질나고. 예. 그래서 그 동로마가 망하는 그런 모습. 그다음에 성소피아 성당에 가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거는 과거에는 교회로 박물관으로 뒀는데 그 새로운 대통령이 뽑히면서 다시 그 해교 예배하는 곳으로 해교 성전으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2층까지 돌아다니면서 그 비잔틴 문화의 예수님의 그 뭐 그런 사진이나 그런 조각이나 이런 거를 얘들이 회를 다 발라버렸는데 그 당시 우리 가서 다 이렇게 벗겨내는 작업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1층만 살짝 보고 나오는데 기독교를 거의 다 가려버리고 없어요. 예. 그냥 유네스코의 유물로 남겨뒀던 교회를 다시 뭘로 박물관이 아니고 그들 예배처럼 드리는 그런 곳이 됐더라고요. 모스크가 됐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런 걸 좀 보면서 대단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동양과 서양이 갈라지는 뭐 그런 부분들 뭐 배 타고 좀 보고 왔는데 어쨌든 참 안타까운 것은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거기서 복음을 전해서 그렇게 복음이 번성하게 했던 그 지역이 다 무너졌다는 거죠. 참 한번 무너지면 일어나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예, 그리고 소아시아의 7개의 교회를 갔는데 우리가 한 15년 좀 더 되는 것 같아요. 갔을 때보다도 그 교회를 다시 잘 복원해 놨더라고요. 예, 특히 에베소도 에베소는 가니까 에베소 교회 뭐 에베소 교회가 있지는 않아요. 에베소의 그 로마의 도시를 그대로 이렇게 형체 있는 걸 이렇게 지나가면서 봤습니다. 그리고 한 2만 5천 명 정도 앉을 수 있는 그런 뭐 뚜껑 없는 노천극장 같은 이런 거를 좀 보면서 에베소 막 거기 어딘가에 에베소 교회가 있었겠죠. 예, 뭐 다 7개 교회를 다 다녔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갔더니 더 많이 개발했는데 많이 찾아냈더라고요. 옛날보다 더 복원을 시켜놨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바닥에는 다 이렇게 모자이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최고의 문명으로 교회를 지어놨던 거죠. 예. 지금 그 바닥을 다 복원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렇게 화려했다고. 예. 그런데 그 교회의 외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도들의 신앙이 뜨거운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너희들이 미지근하니까 내가 뱉어버리고 싶다라는 그런 그 교회. 그 다음에 사대 교회 같은 교회는 이름은 살아있지만 행위는 죽어있는 교회. 전혀 예수님 믿지만 뭐 행위가 없는 교회. 뭐 이런 교회들을 한번 들러봤습니다. 예, 그래서 좀 많은 세월이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그 7개를 보면서 굉장히 감회가 깊었습니다. 뭐 예.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만났던 도시도 가보고 또 마가 요한인가요? 예, 바나바의 생질이 선교하다가 겁나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도망갔잖아요. 예, 왜 그 사람이 도망갔는지 그 앞에 보니까 우리는 그걸 몰랐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산맥을 버스를 타고 넘었는데 그 교통이 발달하지 않는 그 시대에 그 큰 보니까 지금도 눈이 하얗게 덮여 있어요. 해발이 3,000이 넘어요. 예. 지금 이 시기인데도 눈이 하얗게 덮여. 그 사도 바울 선교사님이 그 산을 넘어서 선교를 갔다는 얘기죠. 근데 마가 요한이 너무 겁나니까 도망간 거예요. 못하겠다고. 왜 갔는지는 우리 성경 확실하게 저는 바울한테 완전히 지켰죠. 그때 그 문제 때문에 선교 가다가 다시 돌아간 문제 때문에 그런 도시를 다 가봤습니다. 거기 따라갔던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성경에 있는 그 도시가 진짜 존재했던 곳이구나. 예, 그냥 상상의 이야기 아니라 실제였구나. 뭐 그런 게 좀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예, 뭐 그래서
뭐 갔다 온 보고는 요 정도로 하고요. 예. 하여튼 좀 눈물겨웠던 거는 그 무너진 그 이고니온이라는 도시는 완전히 거기는 뭐 회교에 완전히 칠을 해놨어요. 완전히 회교로 완전히 잡혀 있는 도시인데 예, 한 선교사님이 거기 가서 14년 동안 거기에 자리 지키면서 예, 특히 구원받은 영혼 10명의 영혼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다는 거. 근데 이런 얘기를 해요. 언제 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신고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 근데 경찰에 신고하면은 바로 조사받게 되고 터키를 떠나야 된다고. 예. 그래서 좀 그런 모습들 보고 왔습니다. 예. 오늘 저는 여기 앞에 있는 이 부분 좀 잠깐 전하고 마무리 성찬식 하겠습니다. 예. 그 마가복음 16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1절에서 8절에 보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러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예수님 무덤에, 그리고 우리가 마가복음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장면을 부활하신 곳이 간 곳이에요. 근데 거기 갔던 여인들이 누군가 하면은 막달라 마리아. 제가 볼 때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가 나온 이 여자는 여러분 있잖아요. 예,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15세기까지의 교회 내에서는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 출신이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이 여자한테 뭐예요? 7 귀신을 쫓아줬다. 7이라는 건 완전수로 해서 7이라는 얘기는 많은 귀신을 쫓아냈다. 이런 의미로도 통한대요. 또 우리가 말하면 큰 귀신 7마리가 이 여자한테 들어가서 이 여자의 인생을 다 망쳐놨다. 그렇잖아요. 그 고대 시대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뭐랄까 몸을 팔던 여자가 예수님한테 그 귀신을 뽑아내고 이 사람이 정상으로 회복돼서 사실은 예수님의 12제자보다 더 높은 위치에 가 있는 거예요. 지금 12제자 이야기는 거의 없어요. 여기 아주 중요한 건 중요한 인물은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누구예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에 살로메. 이 세 여자가 예수님이 이제 무덤에 이 사람은 십자가에 매달리는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도 보았고 또 이 뭐예요? 무덤에 안장하는 것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이제 예수님한테 가는 거예요. 다음 날. 예. 뭘 준비해서? 향품을 준비해서. 예. 근데 매우 일찍 해 돋을 때 그 무덤에 갔다. 그래서 새벽에 해가 뜰 때 이 세 여자가 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예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을 열어줄 건가? 예. 그 당시 여러분 이 무덤의 문은 일반적으로 사람의 키를 넘는 지름이 약 2m 정도 된다고 그래요. 예. 뭐 이렇게 그래도 뭐 괴렘이라든가 뭐 어떤 그런 곳에 가니까 그 지하 도시인데 되게 그 지하 도시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면 그 돌로 문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름이 2m예요. 예. 근데 이 무덤 문이 보통 아니 지름이 사람 남자의 키보다 훨씬 키 큰 남자보다 더 큰 그런 돌을 누가 굴려주려 하고 갔는데 가보니까 돌이 벌써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빈 무덤을 발견한 사람은 세 여자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당시
이 기독교 공동체 중에 이미 예수님의 12제자보다도 더 신실하게 예수님한테 인정받았던 사람이 누구다? 막달라 마리아. 이거 이름을 보면 순서가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앞에 와 있잖아요. 예. 그만큼 봉사하고 헌신했다는 얘기죠. 예. 그 다음에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며, 예. 여러분 천사입니다. 흰옷을 입은 청년 하나. 예. 물론 여러분 복음서마다 예, 그 천사의 수가 또 다르고. 예. 근데 여기 보면 마가복음에는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앉은 것을 보고 놀랬다. 예. 근데 이제 예수님 부활했다는 증거는 첫째는 이 무덤이 빈 무덤이라는 거, 두 번째는 뭐예요? 예. 천사의 증거가 있는 거예요. 예. 그 천사가 6절을 보면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래서 이 천사의 증언이 예수님 부활했다? 부활했다. 첫째는 빈 무덤을 보여주죠. 예, 보여주면서 천사가 증거예요. 예, 뭐라고 하면 놀라지 말라. 첫째는 뭐 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이렇게 시신을 눕혀놓는 데는 이렇게 큰 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위에 보라, 여기 아무것도 없지 않냐. 천사가 부활을 증명합니다. 그 다음에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 그 여기 보면 지금 이 청년의 모습을 하고 있는 천사가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예, 예수님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시니까, 예, 너희에게 말씀한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뵐 거다라고 누가 또 전해라. 예, 청년이 말했다. 청년 천사가, 청년 모습으로 온 천사가 세 여자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죠. 8절에 시작.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근데 나중에 이제 전달하게 되죠. 예. 근데 오늘 이 8절까지가 우리는 뭐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1절에서 8절이. 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속, 대속, 예, 구속하셨다, 대속하셨다, 또 구원하셨다, 또 속량하셨다. 예. 우리 뭐 이런 단어 그동안 많이 썼습니다. 예. 대속, 그 다음에 구속, 그 다음에 구원, 또 하나는 속량. 그 다음에 화목이란 말도 썼죠. 예, 화목. 그 다음에 대속물. 화목제물, 화목제물, 대속, 화목제물이란 말도 썼고. 아주 기초적으로 얘기한다면 인간이 죄를 되면 뭐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저주받아서 영원히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예, 십자가에 대속, 구속, 구원, 속량, 화목,
대속물, 화목제물 뭐 이런 단어를 우리가 그동안 많이 했는데 사람의 죄를 대속하려면 그 대속이라는 게 뭔가 하면 죄가 없는 사람이 죄인의 벌을 대신 받는 게 대속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대속하려면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죄를 대속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 세상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죄인을 대속하기 위해서는 누가 죄가 없는 사람이 죄를 대속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 이거예요. 예. 왜 몸을 입어야 되냐? 하나님은 피가 없거든요. 예. 피를 흘린다는 얘기는 죽는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성육신에서 오신 분이 바로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 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속해서 예. 대속, 구속, 구원, 속량. 예. 우리 속량이라는 건 뭐예요? 예.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 무슨 저주? 예. 율법의 저주라는 게 뭐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아서 오는 처벌을 예. 이 저주로부터 속량, 자유로워진다. 예. 그래서 뭐 되게 요런 단어 정도면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그러면 이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죄를 대속해서 죽었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예요? 그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는 신이기 때문에 죽을 수 없고 살아야겠죠. 예. 그래서 이 부활의 개념을 한 4가지만 말씀 전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예. 첫째는요, 이 부활은 인류에게 확실한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라는 단어에 좀 관심을 가져. 인류에 대한 확실한 뭐다? 예, 뭐가? 부활이. 예.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인간들은요 다 이 죄 때문에 이제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 없애러? 죄를 없애러 오셨다 이런 얘기. 그래서 여러분 성경 구절을 하나 찾아보시겠습니다. 예. 요한복음 11장 25, 26절. 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 예수님은 부활이고 뭐다? 생명이다. 그 예수님 우리를 부활시키고 우리에게 뭐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며. 자신도 부활하고. 예. 그런데 예,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 이건 뭐 한다? 영생한다는 얘기죠. 이고니온이라는 도시에 갔는데 제가 한 15년 전에 갔을 때는 남자들이 하얀 치마를 입고 머리에 모자를 쓰고 뺑뺑뺑 도는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목사님들 사모님들 한 30명 앞에서 춤추는 걸 봤어요. 예. 근데 이고니온이라는 도시에 그 춤을 추는 그게 신들린 사람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직도. 근데 그 사람 무덤이 그 사람을 기념하는 무덤이 그 도시에 이고니온이 있더라고요. 예.
막 사람들이 다 신처럼 받드는데 들어가 보니까 맨 뭐 그걸 이렇게 무덤을 만들어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서 꼭 아브라함의 무덤 뭐 이삭의 무덤처럼 그 자녀들까지 그 무덤 안에 무덤이 다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상자 비슷하게 박스 안에 넣어갖고 크게 만들. 다들 와서 사진 찍고 빌고 난리 났어요. 그 인간 앞에 그렇게 빌고 있더라고요. 다 지옥 갑니다. 우리 예수 믿어야 천국 가죠. 근데 우리는요, 영생에서 어디 가는 거? 천국 가는 소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의 확실한 소망이다. 그리고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 육신을 하고 있다가 죽었다가 부활하는 첫 번째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여기 22절에도 보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뭘 얻는다? 삶, 영생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피라미드를 가봐도 여러분 에집트의 문화도 가보면 참 뭐 이거 죽음의 문화예요. 왕이 되면 다 뭐 만들어요? 왕이 되면서부터 전부 자기 무덤을 만드는 거예요. 거기 가면 이렇게 저울이 있어요. 피라미드에 저울 재면은 이렇게 올라가면 뭐 천국 가고 내려가면 지옥 가고 양심을 다 달아본다나요, 심장을. 그래서 그 행동을 다 본다는 거죠. 기독교하고 좀 비슷한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다 그 거짓이거든요.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다 담당했단 말이야. 그걸 우리가 믿으면 다 천국 간단 말이야. 그게 우리 소망이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신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어요.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자기 자리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천국에 올라가서 우리가 가야 될 곳을 준비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넘쳐야 됩니다. 부활은 인류의 확실한 뭐다? 소망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활은 인류의 결정적인 관문이다. 인류 구원의 인간 구원, 인류 구원은 인간 구원의 결정적인 관문이다. 결정적인 관문이라면 이 과정을 예수님이 부활하는 이 과정을 겪어야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죠. 결정적인 관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네, 4번까지 있어요. 4번까지밖에.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가 인간이 범죄했다는 거야. 인간이 범죄했으니까 그 영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죄값으로 뭐예요? 예, 내줌. 예. 예수님을 내줌이 됐다는. 그 다음에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예. 우리를 의롭다 하도록 하기 위해서 뭐 했다? 살아났다.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 근데 예수님이 꼭 인류 구원을 위해서는 이게 이 부활이 결정적인 관문이 되는 거다. 예. 안 그러면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요, 예, 정말 우리 믿음은 헛되고 복음의 가치는 상실되는 거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4절. 예. 보세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으면 대신 죽었다가 살아나야죠. 대신 죽어가지고 죽어버리면 우리 주님이 올라가야 성령도 보내주시고, 예. 예수님이 자기의 자리로 가셔야죠. 하나님이시니까. 예. 그래서 부활은 인류 구원을 위한 결정적인 관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범죄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예수님 뭐예요? 부활하셨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린도서 15장 14절에 보면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정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해 우리도 다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반드시 예수님이 겪어야 될 결정적인 관문이 된다. 예.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 부활은 인생의 참된 기쁨이다. 부활이 뭐냐? 예. 부활은 인생의 참된 기쁨이다. 살전 5장 16절에 제가 이번에 가서 주음성교회 성도님 한 분, 두 사람을 만났는데 아주 특별한 사람 둘을 만났어요. 근데 한 사람은 버스에서 자기 신앙 고백을 하더라고요. 예. 우리 노씨예요. 노정현이라고 해요. 그런데 할머니죠. 예, 저보다 한 살이 더 많아요. 72세인데 의사가 6명이 있는 치과에서 소독하는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전에 뭐냐 했더니 이 환자들, 이 아픈 사람들 이 마사지 해주는 그런 영업으로 또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자기 살아온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남편이 하고 안 맞아가지고 살기 싫어서 절에 가서 머리를 팍팍 깎았대요. 그래서 100일 기도를 해서 이제 중이 되려는데 기도하는 동생이 있어서 중이 못 됐다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대순진리회에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대순진리회라는 데는 어떤 건가 하면요, 이 땅에 있는 5개 종교를 다 합해 놓은 거예요. 25년 동안 거기서 기도했대요. 근데 한 25년 동안 있으면 기도하는 중에 너 이제 더 이상 기도할 게 없으니까 여기서 나가라.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대순 진리교에 그런 큰 영이 있는데 그 제일 우두머리는요, 딱 와서 그러대요. 오늘 어젯밤에
이 대순 진리교회 최고의 영을 받은 사람이 여기 있다고 나오라고. 근데 이 사람은 다 영이 열려 있는 사람이들이에요. 귀신들인데도 다 알더라는 거예요. 근데 속에 있는 하나님이 너 나가지 마라. 그래서 안 나갔대요. 그래서 25년 동안 대순 진리에 있다가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주음성교회나 우리 이쪽 사역에서 우리가 영성이 큰 교회라 그래서 미국에 가는 어떤 분이 그 교회를 소개해서 거기를 갔다는 거예요. 제가 그 사람 보고 그래요. 근데 그 자기가 그 성녀가 되려고 했다가 머리 깎고 기도하다가 그 동생이 목사인 동생이 데려가서 기도원에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그렇게 방황을 많이 한 거예요. 근데 막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랬어요. 야, 내가 그렇죠. 어떻게 절간에서도 나오게 되고 대순진리에서 25년 있으면서 어떻게 나왔냐?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나대. 저도 그런 분 한 분 봤거든요. 문선명이 밑에 가짜 목사가 돼가지고 계속 문선명이 교회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자기한테 그러더라는 거야. 교리를 확인해봐야 된다. 진리를 확인. 그래서 자기가 지금 믿고 있던 이 대순진 그 문선명의 그 공부가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거기 나왔다는 간증하는 책이 저희 집에 있어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종교에 이방 종교라도 극단적으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다. 아멘. 근데 72세인데요. 청년 같아요. 또 한 분은 이 눈물샘이 암이 걸려가지고 이 눈물샘이 암이 걸리면 입천장이 부어버린다네요. 근데 기도하다가 이 병이 나아가지고 또 거기에 온 분이 하나 있어요. 전직 수학 강사예요. 잠실에서 학원에 처음에는 일반 학교에서 수학 선생님 하다가 자녀 넷을 학교 공무원 갖고는 공부를 못 시키니까 학원 강사를 뛰면서 자녀들을 다 가르쳤다는 건데 그 병을 고쳤더라고요. 기도하면서. 근데 참 신기한 거는 주음성교회에서 기도해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다는 거예요. 정통 장로교를 다니다가 그 기도해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계속 얘기를 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우리가 예수 믿고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근데 뭐 하라고 그랬어요? 항상?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 가니까? 천국 가니까. 아멘. 여기 우리가요, 천국 가는 소망이 있지만 천국 가는 데서 항상 뭐예요?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좋은 데 가는 거니까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얼굴 바꿔야 돼. 좀 기쁘게 살아야 돼. 항상 기뻐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하라. 주음성교회 이번에 같이 가보니까 기도를, 버스 안에서도 우리 계속 찬양하고 기도만 했어요. 세상 노래도 안 부르고, 계속 기도하고 찬양하고, 통성 기도하고, 또 신앙 간증하고.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인생에 참된 뭐가? 기쁨이 돼야 된다. 로마서 8장 18절. 왜 기뻐해야 되냐?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는 앞으로 천국 가게 되면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지난번에 오셨던 그 남자분, 26년 만에 우리 교회 왔던 분은 신천지에 가서 그렇게 빠졌다가 또 빠져나온 분 만나고, 또 이번에는 불교에서 빠져나오고,
대순 진리에서. 근데 이 사람이 기도 겁나게 많이 한 사람이더라고요. 기도하다 하나님 만난 거예요. 굉장히 청년처럼 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좀 깊게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뭐 동대문구 창신동에 사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여기 우리가 앞으로 큰 영광을 받을 거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기뻐해야 된다. 항상 뭐 해라? 기뻐해라. 우리 옆 사람 우리 항상 기뻐합시다.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제가 이 액자를 하나 저기 뭐에 기독교 백화점에 사다 놨는데 제 방에다가 거실에 해놨는데 우리 사모님이 거실에 있는 말씀이 더 좋다고 그래서 내 방에 갖다 걸어놨어요. 항상 뭐 해라? 기뻐해야 돼요. 왜? 우리도 부활해서 어디 가니까? 천국에 가게 되니까.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러분 네 번째. 이게 마지막입니다. 부활은 승리를 의미한다. 뭐와? 사망의 세력과. 부활은 승리를 의미한다. 히브리서 2장 14절을 한번 보시게 돼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 있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를 하는 모든 사람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두 가지의 목적인데 첫 번째 목적은 마귀를 멸하려고. 뭘 멸하려고? 마귀를.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근데 이 마귀는 뭐예요?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다 그러잖아요. 이번에 갔더니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선교단체에서 청년들이 나가서 기도하러 가다가 건널목에서 이 자동차에 사고가 났는데 수년 전에. 근데 기도하러 가다가 건널목에서 그냥 여자아이 둘을 쳐박았는데 하나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고 하나는 평생 불구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이 마귀는요, 도적질하고 또 뭐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려. 뭐 클레오파트라가 그 왕하고 함께 이 뭐 해가 지르는 것을 봤다는 그 뭐 아폴로 신전이 있다는 곳을 가다가 우리가 무슨 사고가 났는가 하면요. 이번에 최고 고령자가 78세요. 같이 갔었던 분이. 뭐 평촌에 사시는 분인데. 서울시 공무원 고급 공무원이 하나 주음성교회 왔는데 그 공무원이 그게 주음성교회는 고급 공무원이 3명 정도 있더라고요. 아주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이. 그 어머니 모시고 왔는데 아주 다 좋았어요, 과정이. 이분 뭐예요? 근데 갑자기 그분이 내리는데 마지막 발판을 내리는데 문이 탁 닫힌 거예요. 그래서 굴러 떨어지셨는데 우리 지난번에 우리 그런 일 있잖아요. 결혼식장에 가서 계단에서 한 분 떨어져서 머리가 깨져 돌아가셨잖아요, 한 분요. 근데 이분이 문을 탁 닫는데 바로 저는 뒤에 내려가고 있었어요. 근데 문을 닫는데 내려가는 할머니를 그냥 날려버린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머리를 안 다치셔가지고. 왜 그런 사고가 나냐 이거요. 마귀가 공격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마귀는 우리를 뭐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뭐 한다? 멸망시키라. 아니 어떻게
그 선교사님 아들이 어디 기도하러 간다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청소년들끼리 기도하러 간다고 가다가 길 건너다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이 사망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사망의 세력을 없애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마지막에 어디 가요? 지옥에 가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의 부활은 이 사망의 세력과 싸워서 뭐 하는 걸? 승리를 의미한다. 예, 뭐 이 승리에 대한 구절이 많이 있지만 하나만 더 찾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뭐 많이 있는데, 예, 디모데후서 1장 10절. 예.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아멘. 예, 그래서 그는 사망을 패하고, 예, 사망을 패하고 복음으로 생명, 그 다음에 영원한 것, 썩지 않는 거니까, 예, 생명과 영원한 것을 드러내신 분이다. 내가 이걸 위해서 내가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두 가지예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예. 또 두 번째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활은 우리의 뭐를? 승리를 의미한다. 사망의 세력에 대한 승리를 의미한다. 예. 뭐 이게 터키에 가니까 웬 무덤이 그렇게도 많은지 말이야. 예. 근데 우리는 사망의 세력에 대한 승리, 마귀를 멸하는 일에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예. 디모데후서 1장 10절. 디모데후서 1장 10절, 고린도후서 1장 10절. 예, 요것만 할게. 이제 더 안 할게.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예.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에서? 큰 사망에서, 아멘,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또 이후에도 건지실 것이다. 예. 그래서 우리는 사망의 세력을 이겨야 됩니다. 예. 진짜 제가 이 암 걸린 권사님, 저보다 한 살 더 많더라고요. 72인데 남편은 이 용이 있는 화분을 만드는 도자기 전문가더라고요. 그리고 자식을 넷을 키웠고 뭐 다 외국에서 공부를 많이 했던 분이 자식들을 잘 키웠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암이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침샘 쪽으로 이 암이 걸렸는데 이 천장이 입 안에 천장이 다 부어서, 예, 이상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로 고친 거예요. 아멘. 예. 병원에 갔더니 없어졌다고, 암이. 할렐루야. 그래서 남편이 평생 그 용을 집어넣는 도자기
맨날 욕만 했대. 용을 그려서 도자기 전문가였는데 다 들어먹고 없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참 신기한 거는 부인이 그 병난 걸 보고 주음성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 빨리 나가서 다 문제지만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것 같다고 그래서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배 올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생 부인은 예수님 믿고 남편은 용을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고. 근데 그걸 그 사망에서 그 사람이 이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인류의 확실한 소망입니다. 여러분요 돈 많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살 수 있는 환경만 되면 다행입니다. 괜찮아요. 중요한 건 어디는 뭐예요? 천국 갈 소망 갖고 살아야 된다. 두 번째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꼭 겪어야 될 결정적인 관문이다.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은 예수님이 꼭 하셔야 될. 여러분 신이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었다고 그냥 못 살아나면 이건 신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 다시 예수님을 살리셔서 다시 영광의 자리로 올렸다 이거예요. 예수님 꼭 결정적으로 그런 관문이라는 거. 세 번째는 부활은 인생의 참된 기쁨이다.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는 거는 니들 천국 가니까 얼마나 좋으냐. 참 제가 그런 해발 3,000m가 넘는 여러분 그잖아요. 해발 3,000이 넘는 그런 산을 바울이 넘어서 1차, 2차 전도 여행을 다닌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이 복음의 열정이 강하다 이거예요. 왜? 그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소망이 넘치시고 또 기쁨이 넘치시고 승리합시다. 내가 그 대순진리에 출신 그 할머니 얘기를 쭉 들으면서 얘기 좀 해보라고 하나 참 깨달은 게요. 기도를 많이 해야겠다. 아멘. 다른 종교에 있으면서도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나서 기독교로 넘어오는데 우리도 뭐해? 근데 제가 이렇게 기도를 얼마나 하냐 했더니 그러더라고요. 뭐 대표 그 관리하는 분이 그래요. 같이 총무라고 그런 분인가요? 팀장이라는 분이 그런 얘기. 새벽에 4시 5시면 다 일어나서 누군가 다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대순진리에 출신 그분은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에 밥을 안 먹으러 왔더라고요. 왜냐 했더니 한 번 기도하면 2시간 이상 기도하기 때문에 오늘 밥 안 먹는다고 기도만 하더라고요. 앉으면 2시간 3시간. 이 사람은 이제 그 대순진리에도 그런 걸 얘기한다고 그래요. 어떤 신을 만난 걸 제가 도통한다 얘기를 했잖아요. 도통 그런데 그게. 우리는 하나님의 도가 통하도록 깊이 더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좀 승리합시다. 네 단어 소망, 결정적인 관문. 예수님이 부활할 관문이라면 우리도 또 뭐예요? 부활해야 되잖아. 우리도 꼭 겪어야 될 관문이에요. 우리는 소망이 넘쳐야 되고 꼭 겪어야 될 우리의 관문이 돼야 되고 그리고 뭐 해야 된다? 기뻐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가서 느낀 게 좀 우리 교인들을 좀 독하게 기도를 좀 시켜야겠다. 뭐 하도록? 승리하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더 기도 많이 해서 제가 다 이렇게 지금 이번에 가서 많이 느낀 게 그래요. 좀 쉬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뭔가 하면 더 기도해서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그 오셨던 분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26년 만에 내가 기도를 계속해요 요새요. 하루 내내 기도만 합니다. 근데 특별한 사람들을 자꾸 만나게 돼요. 그것은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옆 사람하고 우리 승리합시다. 기도 많이 해서 사망의 세력을 꺾고 승리합시다. 암 환자가 치료가 되고 말이에요. 아멘. 이단 종파에 들어가서도 기도하다가도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너 저기 빠지지 말고 나와라.
그래서 나왔다는 거예요. 예. 그 여러분들이 우리가 막 세상 사는 걸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기도 많이 해서 좀 더 승리하는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